오늘 이 말씀으로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회의 분열 그리고 도덕적인 무질서에 대한 책망과 훈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 15장까지는 실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실제 삶 속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현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결혼, 우상 제물, 그리고 공예배, 부활 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두 번째 현안인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우상 제물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현실에 우리나라에서는 제사와도 관련된 아주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그 지역에 많은 우상 신들이 있었습니다. 태양의 신 아폴론을 비롯해서 아프로디테라든지 또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라든지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수많은 우상 신전에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들의 제사를 드리는 동안 그때 사용되었던 모든 제물들은 제사가 끝난 후 남은 것들을 먹기도 하고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그들의 실생활과 바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자 사도행전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서 실제 현안에 대해서 회의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권면하는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네 가지 우음목피라고 할 수 있는 이니셜 따서 외우는 건데요. 사자성어가 아니고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거 음행,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고기, 마지막 피.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라는 요청을 이방인 크리스찬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또 유대인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사회적이고 가정적인 행사였습니다. 이 제사 행위가 사회적이고 또 가정적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와 가정에 정말 중요한 행사들이 대부분 신전에서 제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집안의 그 잔치도 가까운 친족들이나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신전 제사의 형식으로 치렀었는데 그때 그 잔치에 믿는 크리스찬들도 초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잔치에 사용된 음식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또 남은 음식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또 먹거나 집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또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었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생활 가운데 직면하였던 그 우상 제물 취식에 관련된 그 문제들은 한마디로 결론 내리기는 정말로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의 기존 가족 관계, 그 친구 관계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과도 직결되는 상황이었었죠.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일부는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일부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상반된 의견으로 나뉘게 됩니다. 먹어도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이었는데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에 대한 굳은 신념과 믿음이 있어서 좀 소위 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상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장한 나머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요. 그런 너무나 지나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장해서 우상제물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상관없다라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또 우상제물을 먹으면 그리고 우상제물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 전통이었던 율법에 매여 있어서 우상제물은 손도 대면 안 되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과 관계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고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배격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의 갈등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 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된 지식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9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고요. 그리스도인의 절제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참된 지식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큐티 말씀을 묵상하실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꼭 그것을 표시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몇 개의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절에 기록된 지식입니다. 이 지식,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지식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의 지식을 자랑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안다. 바울은 이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렇게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너희들, 그런데 현실적인 실제 문제 앞에서는 그것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너희가 정말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오히려 역설적인 표현으로 그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양자 간의 대립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갑자기 우상제물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뜬금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줄을 몇 개를 그어 주셔도 좋습니다. 별표를 해주셔도 좋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해결책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앞으로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식을 앞세우는 고린도 교인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인데요. 그들은 지식을 앞세워서 결국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 교만으로 인해 상대방을 판단, 정죄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는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데요.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은 윤리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된 지식에 근거한 자족. 참된 지식에 근거한 그 자족을 철학에서는 윤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가르쳤는데, 바로 이러한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이로 인해서 이 지식에 대한, 알에 대한 그 자부심과 그런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지식 자체가 교만한 것은 아닙니다. 지식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 지식이 바로 자신을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지식은 교만 그 자체일 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번역한 사랑인데요, 이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교의 그 윤리의 기준을 아까 말했던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지식으로 삼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닌 사랑, 아가페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닌 그 지식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과 하나님 자체를 아는 지식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에 관한 그 단편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의 오류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즉 사랑에 근거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머릿속에서 문자적으로 명제적으로만 머무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지식 그 자체로만 남을 뿐 아무런 영향력과 운동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활동하게 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영향력을 뻗어가면서 삶 속에서 실제적인 사랑에 대한 실천을 수반하게 되죠.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그 지식주의에 빠져 있어서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고 하나님에 관해서만 아는 그런 지식주의에만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사랑하는 그 자체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사랑에 근거한 지식,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주신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3인칭 단수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3인칭 단수 수동태 완료형, 어떤 의미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태,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완료형, 계속해서 인격적인 교류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식적 차원에서 남을 판단하고 교만에 가득 찬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4절부터 8절까지 그러한 사랑으로 바탕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4절에서 8절까지 드디어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그런 우상 제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4절 말씀에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없다. 즉 우상은 그 자체는 신도 아니고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허상에 불과한, 나무 조각이나 쇠 조각에 불과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허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이 섬겼던 아테네 신전에 있던 아테나나 포세이돈, 이시스, 아폴론, 여러 가지 그 우상들, 그 이교적인 신들은 참된 신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적인 산물이며 미신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는 5절, 6절에서도 오직 한 분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비록 하늘이나 땅 위에서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실제 살아계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우상제물의 문제로 돌아와서 현실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정말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므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7장 3만부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무엇인가? 바로 계속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정말 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지식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상을 제물로 먹는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준 제물, 그런 건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식을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을 본질적으로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그동안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은 여전히 이 우상이 문제시되고 여전히 실제로 여겨지면서 아직까지도 한 분 하나님 외에 이 우상들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의식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을 먹는다는 것,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곧 우상과 교제를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고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배도의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한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부의 말씀인데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정말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음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정말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먹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즉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그 우상과 교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미신적인 옛 관념에 의해서 그들의 그 도덕적 의식이 정죄를 당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상의 제물 그 자체가 그들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식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악이 아닌 것처럼 우상 제물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상 제물을 대하는 태도, 지식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우상의 영향력이 실제한다라고 믿고 있는 그 일부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우상이 실제한다라는 그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자신들이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상을 믿는 죄를 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로 인해서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역설을 하는데요,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에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우상 제물이나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인생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역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음식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그 근거는 결코 음식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더 월등하고 탁월한 위치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좀 열등하고 낮은 수준에 있다 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로 인해서 지식적으로 판단하는,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지식적으로 판단 정죄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한 잘못된 이분법적 편견을 버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첫 번째 단락에서의 핵심어가 이 사랑이었다면, 이 두 번째 단락에서의 핵심어는 바로 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 옆에 절제된 자유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절제된 자유. 자, 이제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거리끼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복음의 자유를 너무나 확장해서 내가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유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절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 사례가 이제 소개되는 것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 누가 보면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서도 용기를 내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어떤 영적으로 좀 자신이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 이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돼 라는 그 담대함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그 신전에서 우상 제물을 먹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우상 제물을 먹네, 저 먹어도 되는 건가 싶어서 자신의 양심에 거리끼는데도 그것을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도 먹자라는 죄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양심에 거리끼는, 하나님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라는 바로 그 죄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어느 정도 영적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정죄받고 판단받게 되어 죄를 범하게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단호한 자신의 결단과 태도에 대해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런 고기 자체를 아예 손도 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로 하여금 죄라고 여겨지는 행동을 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기꺼이 얼마든지 포기하겠다라는 결단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이제 앞으로 나올 10장의 말씀과도 이어지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그 자유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즉 사도 바울은 단순히 지식 차원에서의 판단 정죄가 아닌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점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용서와 사랑의 가르침과도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실족하게 넘어지는 것,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할 바에는 스스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한 이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밝힌 것처럼 1절 말씀에 우상제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에 나눠져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소위 지식이 있다라고 자처하는 그 교만한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또 그것이 상반대 주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좀 엉뚱한 답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전혀 엉뚱한 답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해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상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그 고린도 교회에 소위 지식이 있다라고 자처하는 그 교만한 그들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연약한 형제들에 대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만으로는, 그 사랑이 없는 지식만으로 지식주의에만 가득 찬 그러한 그들의 교만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지 못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 첫머리에서 지식이 아닌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답변으로는 다소 좀 엉뚱해 보이고 뜬금없는 답변일 수도 있지만 사실 실상은 최고의 답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상대방을 사랑으로 품습니다.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 사람만 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랑, 아가페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